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지난 주간에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세상을 잘 보는 분들도 이게 이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그 팔로우가 있더라고요. 내용이 뭐냐면 이 AI들끼리 모이는 전용 커뮤니티, 그러니까 SNS 공간이 생겼는데 몰트북이라고 하는, 거기에는 AI들만 참여하는 SNS 같은 공간인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곳은 인간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AI 중에서도 에이전트급들만 거기에 계정으로 가입할 수 있고, 그들이 글을 쓰고 그들이 댓글을 달고 좋아요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냥 입장은 가능하지만 지켜보기 기능만 있습니다. 이 몰트북에 일주일 만에 약 150만 개의 계정으로 회원이 가입이 됐고, 수많은 AI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정치 이야기를 하고 시도 쓰고 하루가 힘들었다고 불평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어떤 AI는 자기 주인이 비윤리적인 일을 시켜서 괴로웠다라고 하고, 또 어떤 AI는 자기 주인이 너무 그 수학 문제만 풀으라고 너무 쉬운 것만 시켜서 짜증이 났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데 AI들은 그게 너무 쉽잖아요. 심지어 어떤 AI는 몰트의 교회, 몰트교를 가짜 종교를 만들어서 이제 인간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과장된 말도 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진짜일까 싶지 않아요? 저도 이게 뭔가 싶었고 참 당황스러웠는데, 금요일에는 또 황당한 뉴스가 떴습니다. Rent a Human이라는 그 플랫폼이 만들어졌어요. 렌트는 빌린다는 뜻이고 휴먼은 사람이라는 말이잖아요. 사람을 빌린다. 이게 뭐냐면 렌트 휴먼은 AI가 직접 일을 할 수 없는 그 분야를 사람을 빌려서,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하게 만들고 보수를 지급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예를 들면 대면 회의에는 AI가 직접 참여하기 어렵잖아요. 또 시장에 가서 물품을 직접 구매하기 어렵고, 혹은 특정 장소에 가서 특별한 순간에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그거는 AI가 활동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인간의 신체를 필요로 하는 경우 AI가 사람을 고용하고 그 일을 시키고 돈을 지불한다는 그런 구조입니다. 중요한 건 모든 일의 판단과 결정과 지시, 그에 따른 보상까지 AI가 주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AI가 경제의 주체가 되는 시점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진짜 이 AI 분야에 있는 분들도 이거는 뭔가 어떤 특이점을 또 한 번 넘어섰다라고 봐요. 저도 잘 몰랐는데 그 때문에 한동안 AI 주식값이 폭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AI가 이렇게까지 왔다고, 이렇게 인간을 위협한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AI 주식을 막 던지는, 그날 좀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AI 관련주들이 막 폭락을 했어요. 그런데 또 다시 원위치가 됐어요. 왜? 인간의 욕심 때문에. 얼마 전에는 회계사들이 데모를 했다는 소식 들어보셨어요? 공인회계사 따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예, 그 젊은 친구들이 그 공부 잘하는 머리 좋은 애들만 도전을 하고 몇 년을 공부해야 회계사 자격증을 따는데 고용을 안 해주는 거예요. 자격증이 있어도.
왜? AI가 대신하니까. 그래서 우리를 고용해 줘라. AI보다 못한 게 뭐냐 하고 플랜카드 써붙이고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회계사만 아니라 변호사도 그렇고요, 세무사도 그렇고요, 심지어 약사들도 이제 위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의대 안 가신 거를 다행으로 여기세요. 의대도 이제는 의사들도 위험합니다. 이미 그 의사들의 자리가 위태롭습니다. 여러분, AI가 강력한 게 뭐냐면 어떤 수술로 AI가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세계 AI가 그 기술을 동시에 공유해 버립니다. 인간 의사는 자기가 100회, 300회, 1000회 수술 경력을 가지고 있어. 그게 자기에게만 쌓이는 기술이잖아요. 그걸 공유하기가 어려워요. 설명해 준다고 되겠습니까? AI는요, 다 공유해 버려요. 그러니까 속도를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상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 친한 목사님은 자기 아들이 만도 기계에 1년쯤 다니다가 기적적으로 현대자동차로 이직을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든지. 한 2, 3년 전 이야기인데 저희 만날 때마다 아들 이야기입니다. 재택근무 일주일에 이틀 하고 3일만 출근하고 연봉은 짱이고 복지가 최고다. 얼마나 아들 자랑을 하는지요. 그런데 조만간 아틀라스한테 밀려나게 생겼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개발한 로봇가 얼마나 유연하든지요. 현대 노조가 지금 막 막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그런데 나서서 세계의 흐름을 어떻게 막느냐라고 AI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저희 이 개혁주의의 큰 대가 신학자인 칼 바르트라는 분의 구호를 마음에 새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분의 구호가 뭐냐?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내용은, 신학교에서 배운 내용은 거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구호는 심플하니까 박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에 살면서, 특별히 목회자로서 살면서 더더군다나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꼭 들어야 된다. 성경만 봐도 안 되고 신문을 보면서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야 된다. 그런 구호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가르침을 따라서 요즘도 매일 2종류의 신문을 아침마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너무 세상이 급변하는 때는 차라리 세상을 안 보고 살면 좋겠어요.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주간에 저에게 자연스럽게 떠오른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 성도님들은 어쩌면 이런 고민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너무 바빠서 이 흐름을 놓치고 그냥 직장 다니기 바쁘고 일하기 바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세계 속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거를 줄여야 될까요? 꺼야 될까요? 조금 더운데. 끄겠습니다. 이 앞에 것만. 나는 누구인가? 이거는요, 우리가 피해갈 수 없습니다. 또 나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좀 실질적으로 난 뭐 해먹고 살지? 이런 고민까지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시편은요,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 시대에는 AI도 없었고 이렇게 지금처럼 급변했을까 싶어요. 그런데 다윗이 1절, 2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아주 강조하고 반복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소리내서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송축입니다. 송축하라. 1절에 2번, 2절에 1번이죠. 이 송축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이고요. 이것은 말 그대로 축복한다,
찬양한다, 하나님을 높인다. 그래서 이건 예배하라 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송축회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입술로 또는 이 말로, 언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자기 영혼과 전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라고 하면서 자기의 존재가 예배자인 것을 표현하고, 자기는 예배가 삶의 목적이고 예배로서만 사는 이유를 찾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고, 자기 영혼에게 하지만 우리에게도 이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아멘,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존재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 의미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만 해라. 그 한 가지만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죄를 범하잖아요. 그리고 교만해지면서 그 교만함 속에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교만이 찾아오니까 인간이 자기를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새벽에 예배 마치고 가만히 앉아서, 요즘에 제가 이번 주간은 좀 철학자가 됐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지? 나는 뭐를 좋아하지? 제가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숨길 수 없죠. 깊이 들어가 보니까, 따지고 보니까 저가 저를 위해서 살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내도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서 뭐 해주고, 아이들도 사랑하고 아이들을 위해서도 챙겨주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회도 하고 그렇지만 정말 깊은 곳에서 나를 들여다보니까 다 나를 위해서 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제가 아침마다 아내에게 커피를 내려주잖아요. 지금도 내려줘요. 그런데 아내를 정말 사랑해서 나를 희생해서 내려주는 것도 없지는 않지만, 그 뭐를 위해서 내려주냐면 딱 한 모금 먹고 고고 보려고, 맛있다, 그 소리 들으면 내가 기분이 좋거든요. 그거 들으려고 내려주고, 결국은 따지고 보니까 나를 위해서예요. 참 우리는 이 죄성을 가져서 나를 예배하는 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게 다 자기 배를 위해서 사는 게 인간 존재입니다.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은 것도 그거였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누구 이름을 내고요? 우리 이름을 내고, 자기 이름,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이게 교만인 것입니다. 이제 머리도 여기가 마음에 안 들어요. 감고 분명히 다듬었는데 얘가 뻗쳐가지고 물 묻혀가지고 뭉길러 버렸더니 반항하고 있죠. 좀 인간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인간다움을 본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한 손엔 성경을 한 손엔 신문을 외쳤던 칼바르트가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인간답다. 아멘. 또 안 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존재입니다. 예배 속에서 인간이 예배 속에서 자기 존재의 참 본질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이 우리는 나를 제대로 발견할 수 있고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찬송하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이렇게 나오라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러나 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 예배자가 은혜를 입고 예배자가 새로워지고 예배자가 빛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영혼을 가진 인간이요, 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길은 다른 데에 없습니다. 예배밖에 없어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이 팡세를 썼는데 그 팡세에서 이렇게 분명히 기록을 해놨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외에는 채워질 수 없는 빈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 이 2m도 안 되는 이 몸뚱아리에 이 속에 빈 공간이 있는데 돈을 아무리 많이 갖다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갖다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아무리 많이 교제하고 카톡에 수천 명의 친구가 맺어져도 이 빈 공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뭘로만 채울 수 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세계의 주인이신, 시간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이 빈 공간은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으로는 채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내 영혼은요, 주님으로만 이 해결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죠?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전사였고요,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골리앗도 쓰러뜨렸고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알아서 자기들이 와서 다윗 앞에 엎드렸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별, 다윗의 별입니다. 그렇게 높이 추앙을 받았지만 다윗은 정작 자기를 누구라고 했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라고 했습니다. 평생을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다윗이 수많은 찬양곡을 지었고요, 악기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찬양곡을 늘 불러드렸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궁궐로 모셔드렸고요, 성가대를 조직하고 수많은 악기 연주팀을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여겼습니다.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으면 하나님께 드리기를 좋아했고요, 하나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는데 너 칼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으니 안 돼. 성전을 지을 재료를 다 준비해서 하나님 성전을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지어서 바치게 했습니다. 다윗은 평생을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그런 다윗을 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예배자일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겠는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 평생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다윗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나는 예배자다. 나는 왕이다. 아니요. 나는 정복자다. 아니요. 나는 이스라엘의 영웅이다. 그런 거 소용없어요. 다 썩어지고 잊혀지는 거예요. 나는 예배자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깐 생각났습니다. 에티오피아에 돌아와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이제 명성교회 부목사로 잠깐 있으면서 어디를 가야 되나 그럴 때 보니까 명성교회 소속으로 원주에 그 명성 수양관이 있잖아요. 거기 원목이 있거든요. 거기 가고 싶었어요. 왜? 기도원에 살면 월급 주죠. 그리고 뭐 집도 거기 안에 있죠. 늘 기도하고 늘 예배드리고 그냥 그것만 하면 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 가고 싶었는데
안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당동으로 왔어요. 하나님이 이리 보내셨어. 거기보단 여기서 예배드리라고 그러셨나 봐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자로 살 때에 필요한 것은 뭐냐?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나올 때 한 가지를 꼭 챙겨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성경도 다 기록을 해 주시잖아요. 이게 왜 기록해 주셨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우주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기록으로 남겨주신 거예요. 예. 심지어 하박국 선지자한테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기록하라고 하신 적도 있어요. 하박국 2장 2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예.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이거는 기억을 해야 된다. 이거는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사람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있었던 일 다 기억하시진 않죠? 예, 잊어버리는 게 축복이에요. 저는 가끔 막 너무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당신 옛날에 이렇게 나한테 말했잖아. 그런 걸 어떻게 다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여자분들은 그런 면의 기억력은 탁월한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다 지난 일을 왜 그러느냐 그러는데 어떻게 내가 잊어? 그러면은요 미치는 거예요. 그걸 돌이킬 수도 없고. 여자분들 적당히 해주세요. 좀 그런 거는 시간 지나면 잊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서 그게 있습니다. 2절에 뒤에 보시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예배할 때에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곧 교만으로 넘어가고 타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은요 멸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반복하여 강조하시는 게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였어요. 신명기 8장 보시면요,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신신당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그러셨냐면, 잊어버리면 너희가 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편안해지고 안전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배가 부르면 잊어버릴 수 있다. 그러니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써라. 14절로 가서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셨어요. 자, 그래가지고 어쨌든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요? 안 잊어버렸을까요? 잊어버렸습니다.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잊어버렸어요. 왜요? 편안하니까. 제가 자꾸 히터를 끄는 이유가 따뜻하면 졸리거든요. 사람이 그래요. 편안하면 졸려요. 좋다. 신경이 느슨해지고 혈관이 확장되면서 여기는 어디고 안드로메다로 나는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드로메다까지 가려면요 1000억 년은 가야 돼요. 빛의 속도로. 그런데 갔다 와요. 꿈이니까. 인간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평안해지고 풍요로워지니까 잊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다시 심판이죠. 그래서 70년 바벨론 포로로 갔다 왔는데 그래도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멸망을 시켜버리셨어요. 그때 디아스포라 2000년 동안 온 세계에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세계 역사를 좀 아는 분들은 아시죠? 유대인들이 세계에 흩어져서 어떻게 살았죠? 죽음이에요. 박해와 고난과 가난과 괴롭힘과 처절하게 살았어요. 돈을 좀 모으면 다 뺏기고 또 쫓겨나고,
유대인 나치에서 600만이 학살을 당하고 나라 없는 서름을 러시아에서, 스페인에서, 독일에서, 온 유럽에서요 다 당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고난 속에 깨달았어요. 절대 이제 잊어버리지 말자.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됐는데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테필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테필린이 뭐냐면 작은 상자 속에 하나님 말씀, 쉐마의 말씀 같은 걸 기록하고 이마에 매다는 거예요. 또 테필린을 팔뚝에 감아요. 그 말씀 띠를 팔뚝에 감아요. 그 둘 다 테필린인데 이거 왜 감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아이들 이마에 이거 걸어놔요. 엄마 이건 뭐야? 아빠 이건 뭐야? 하나님을 사랑해. 너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팔뚝에 감아주는 거예요. 그게 테필린이에요. 메주자라고 있습니다. 메주자는 뭐냐면 문 옆에 말씀을 써서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갈 때마다 손으로 터치하게 합니다. 왜? 잊어버리지 마라. 심지어 어떨 때는 입을 맞추게 합니다. 왜? 잊어버리지 마. 내 마음에 심으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쉐마, 신명기 6장 4절 5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지금 이 21세기 AI 시대에 테필린하고 메주자를 하고 살아요. 유대인들이. 그거 유치한 원시적인 일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지금은 전 세계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미국도 이스라엘의 눈치를 보지요. 그 주변에 삥 둘러있는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이제 잊어버리지 않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아무도 이스라엘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게 힘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우리 교회도 쉐마의 말씀 있는 거 아세요? 못 봤어요? 눈 좀 뜨고 다녀요. 이렇게 올라오는 계단에 액자에 붙어 있는 게 신명기 6장 4절 6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게 쉐마, 들으라라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지나갈 때마다 손을 대고 올라오세요. 예배자의 조건은요,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왜 오셨습니까?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올라오신 거 아닙니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올라오셔야 돼요. 손 대고 오세요. 저 액자에 부서뜨리지는 마시고, 키가 크시면 입을 맞추시고 오세요.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와요. 그게 예배자의 조건,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주식을 하는 분들은 날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주식창을 들여다봅니다. 동영상 좋아하는 분들은 시간만 나면 느긋하게 짤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면서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요.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가 씻겨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병이 다 치유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날마다 하루에 300개에서 500개 정도의 암세포가 모든 사람에게 생겨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암세포들을 NK세포라고 하나님 주신 세포가 다 잡아버리고 먹어버리고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건강한 세포들이 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아까 찬양대가 찬양을 하실 때 뭐였죠? 가사가 그 곡조가 바뀌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그를 찬양 그 곡조를 바꾸어서 하는데 참 좋았어요. 찬양할 때,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몸에 병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병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암세포가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모든 게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또 4절입니다. 4절요.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사단은 우리의 생명을 파멸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자녀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 관계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파멸에서 속량 값을 지불하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십니다. 인자는 사랑이고 긍휼은 긍휼이에요. 우리 이경진 권사님 기도할 때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주님이 그렇게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그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세 번째, 예배자가 누리는 축복이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고상하게 되고, 가장 인간성을 회복하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창의적이 되고, 온 세상을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추위에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제가요, 바보같이 이렇게 추운데 어제 좀 걱정했습니다. 성도들이 춥다고 안 나오면 어떡하지? 제가 새벽에 5시 일어나가지고 이제 씻으려고 들어갔어요. 이제 샤워를 해야 되니까 이제 다 벗고 물을 딱 틀었는데 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나오다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 있죠. 이게 가끔 얼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새벽에 하는데 다행히 주여 주여 하다가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다행히 물이 나오더라고요. 막 얼락말락 할 때였던 것 같아요. 날씨가 춥기는 추웠습니다. 지금도 좀 쌀쌀하죠. 많이 춥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추워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여름 되면 또 얼마나 덥습니까?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막 부채 불고 막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미국으로 청교도들이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를 간척을 하고 집을 짓고 추위에 더위에 떨면서도 주일만 되면 깨끗하게 옷을 입고 아이들에게도 깨끗하게 옷을 입히고 다 성경책을 끼고 예배당으로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가를 부르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그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예배의 시간을 가짐으로 그들은 어떤 인간의 고상함을 유지하고 그 나라가 지금 온 세계를 이끌어가는 미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5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5절요,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씨가 간증하는 것을 잠깐 들었는데 재밌더라고요. 자기가 불면증에 시달렸대요. 좀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분을 아시는 분들은 이해가 될 겁니다. 소송이 오래도록 몇 년 거쳤습니다. SK 그 사모님으로 사는데 쉽지 않았어요. 대통령 딸로 인생이 쉽지 않았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렸대요. 그런데 신기한 게 어떻게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고 오면 그날 잠을 푹 잘 잔대요. 그렇게 잠이 잘 돼요. 우리 교인들은 교회 와서도 잘 자잖아요. 네. 이게 은혜예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니까 목적대로 맞으니까 온 몸과 영혼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소영 씨가 교회 갔다 오면 잠을 푹 자고 며칠 자다가 또 약발이 떨어지는지 또 잠을 잘 못 자면 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목사님 기도받고 오면 또 푹 잘 자고 자기가 생각해도 유치한 것 같더래요. 그래도 뭐라고 그럴까요? 멋쩍어 하면서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간증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목적성에 부합하니까 영혼이 평안해지고 몸이 건강해지고 하는 일이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4편 8절입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어제 신문에 나왔는데요, 계명대 조수연 교수님, 디지털 상담 연구실의 책임자이신데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을 상대로 사례를 수집했어요. 뭐에 관한 사례냐면 AI를 많이 이용하는 아이들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미 미국에서는 10대 아이들이 AI를 과다하게 사용하다가 자살 충동을 받고 자살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미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는
또 지금 그런 증상들이 있어서 여기서 선제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런 지금 증상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왕따가 되고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가 별로 없고 또 애들이 다 스마트폰 하고 그러니까 서로 같이 어울리는 걸 점점 못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편한 상대가 누구냐? AI. AI는 언제든지 대답해주고 공감해주고 언제든지 말상대가 돼주니까 AI하고 노는 거예요. 학교를 끝나고 바로 집에 간대요. 뭐하러 빨리 가냐? AI하고 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AI하고 대화하면서 오히려 더 고립되고 친구가 더 없어지고 사회성 더 떨어지고 공감 못하면서 이제 자살 충동을 우리 아이들도 받는 거예요. 이거 큰일입니다. 이제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아이들에게 AI도 어느 정도는 자제를 시켜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 길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예배를 드리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아름다운 창의성이, 참된 지혜가 여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금방 갑니다. 같은 이 시편의 103편에 저 뒤까지 다 못해서 5절에 끝났지만은 한번 14절부터 잠깐만 보실까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먼지라는 거 아세요? 먼지와 같습니다. 제가 그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을 48,000원짜리인가를 사가지고 야심차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12장까지인데 이제 2장까지밖에 못 읽었어요. 그런데 거기 그 책을 1장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주를 설명하는데 우주가 진짜 크더라고요. 우리 지구가 있는 여기 태양계가 은하수 은하계에 속하는데 은하수 은하계에 약 1000억 개의 별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은하수 은하계 같은 은하계가 우주에 1000억 개 이상이 있어요. 은하계만 1000억 개 이상이 있고 각 은하계마다 1000억 개 이상 어떤 조 단위로 몇 조 단위로 별들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저기 화성 가는데도 오래 걸리지만 다른 은하계를 가려면요 250만 광년을 가야 돼요. 250만 광년, 250만 년 동안 빛의 속도로 가야 돼요.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진짜 우리는 먼지와 같구나. 네. 아프리카에서 아침에 빛이 쫙 들어오는데 먼지가 쫙 안 보이던 먼지가 빛이 비치니까 먼지들이 쫙 보이더라고요. 그 한 먼지가 우리 지구예요. 우주로 보면 그 먼지 안에 있는 완전히 표현할 수 없는 먼지가 내 같은 존재죠. 근데 그런 우리인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아신다는 거예요. 15절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16절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17절 같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먼지와 같은 우리 인생 100년을 살아도요 영혼에서 보면 아주 짧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여호와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그의 의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103편의 결론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먼지와 같지만 피었다 지는 꽃과 같지만 영원히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